오늘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로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휴가철을 맞아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시죠? 휴가의 목적은 쉼입니다.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활력을 되찾는 것이 바로 진정한 휴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은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1년 내내 무의도식하며 살던 사람이 남들 휴가절일 때 같이 어울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까지 휴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그건 뭔가요, 여러분? 그냥 노는 겁니다. 그냥 노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주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수고한 후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요일은 뭡니까? 그냥 공휴일이에요. 그냥 노는 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쉼, 안식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야 신앙으로 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주를 섬겨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주일에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신의 존재 증명으로 유명한 중세기 스콜라 철학자였던 안셀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안다라고 했어요. 멋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고 나서 알았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알았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신의 존재 증명은 신학자들의 몫이고 대부분 성도들은 부모를 통해 신앙을 계승해서 아니면 누구의 소개로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내 삶의 강팍함 때문에 필요해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분이 계시기도 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안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오는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했습니다.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했고 너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어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거예요. 자, 제사장들에게 이를 들으라고 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깨달으라고 했고 왕족들에게는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영어로 말할 때 this, 이는 도대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듣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한 거죠.
1절 하반절에서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진 거물이 됨이라 했었고요. 2절에서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4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것이 심판당할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경고를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런 경고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기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통해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통해 그리고 그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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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평생 무수히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관심입니다.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여러분 바로 심판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수천 수백 년 전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바로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선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교만과 오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만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교만, 오만하고 무례한 것을 말하죠. 오만하고 무례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고 자기만 잘났다고 까부르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남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고집,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거만이라고도 표현하죠.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과 거만이 평행거로 이루어져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일까요? 한자로 여러분 교만이라고 할 때 이 교자는요, 무례하고 버릇이 없고 잘난 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고 버릇 없고 잘난 척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거만이라고 할 때 이 거자는 책상다리 거자입니다. 그래서 책상다리 하는 거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자 안에는 여러분 멍하다, 멍청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사기친 멍청한 사람의 결과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어떻게?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과 그 성경을 쉽게 풀어주는 책들, 또 그것을 풀어 설명하는 수많은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척도 하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스스로에게 사기치는 멍청한 행위죠. 그렇죠, 여러분? 본문 5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교만의 결과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진다 그랬어요. 유다도 함께 넘어진다. 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네? 교만에 대한 결과예요.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정상인데 어찌 됐습니까? 어찌 된 결과입니까? 콩 심은 데 팥이 나버렸고 팥 심은 데 콩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정조, 즉 하나님께 대한 경험과 지식들을 자기의 자녀 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더니 어떻게 사생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사생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켜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하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오만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알게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3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을 배워 알아가는 것, 그것만이 바로 살 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뭡니까? 자기의 심정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이라고 하는 한자에 힘백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감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척하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면 은혜도 누릴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길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에도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인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죽을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령을 히스기야처럼 어여삐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얻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대로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